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의 의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20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 앞에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니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셨으며 강한 산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기쁘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주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죄롭고 험할 뿐이지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해 주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며 나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저희들 모습이 유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이 바로 저희들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인자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과 몰아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안을 선포하며 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행방 속에서도 그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선한 육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이름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다윗에게 배우는 어떤 영성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참 배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배워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졸지에 왕을 일으켜야 됩니다.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15살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가 지금 오늘 왕이 될 나이는 30살입니다. 무려 15년간을 기다린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오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자,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바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제 사울 왕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무척 사랑하였었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 오늘 다윗에게 우리는 배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다윗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첫째,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도망하여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여 이제 광야에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에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도 해봤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영적으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한 결과가 뭡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 살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는 난 복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 동굴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구였다? 다윗입니다. 지금 상황도 보십시오. 다윗은 소식을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울 왕의 왕자들, 자녀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자 신사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합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블레셋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윗은 움직이게 됩니다. 본문의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중히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은 이제 계속 보면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묻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 물어보는 것. 제가 아는 사모님은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무엇을 대접할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손님이 왔습니다. 저 손님의 성향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대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손님을 대접을 해요. 제가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삼겹살을 대접하라 그랬대요. 저에게 삼겹살을 대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분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는구나. 과일 하나도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 본국,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비결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내가 그 응답에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순종이 따로 놀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림으로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침묵하십니까? 사울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에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결단, 순종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저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묻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자,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영성은 뭡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기꺼이 자기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순종을 겸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됩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내심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유다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만은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은 이미 이제 왕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울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살짝 기대를 합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좀 보내지 않을까? 왜?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곧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헤브론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아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음성에 다윗은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게 될 거예요. 헤브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누가 연상이 되느냐?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 되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죠. 그때 누가 같이 옵니까? 자기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게 될 것이다. 그때 조카 롯은 요단 동편에 그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헤브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헤브론에 묻히게 되고 야곱과 레아도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헤브론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되는 영성,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두 번째 영성은 뭐냐? 다윗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다리는 걸 잘합니까 못합니까? 참 못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고차를 85만 원 주고 사서 제가 다녔습니다. 네, 중고차 80 프라이드 그 당시. 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기다리는 건 못해요. 오늘 자,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전반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오늘 헤브론에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유다 족속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을 우리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왕으로 삼아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 옛날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는데 근데 다윗의 인생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잘 풀려갑니까? 그의 나이 17세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려 눕히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13년 동안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산으로 불로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탄식하고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웠으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15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 더 남았어요. 15년 여러분 짧은 기간입니까? 앞으로 7년을 더 가야 되니까 23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뚝딱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뚝딱 그 영혼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교회 오기까지 10년, 20년, 30년이 걸린다니까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릴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75세의 나이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년을 기다려요. 85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에 다시 1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몇 살에? 100살에 25년간을 기다린다니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전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 세력이고 그 이삭의 후손이 지금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잠깐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잠깐 사랑하고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고 여러분 잠깐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그런 때가 아닐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사랑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때는 언제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디더라도 지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언제 이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때를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세 번째 영성은 다윗은 선을 베푼 자에게 또한 선으로 갚는 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오늘 다윗은 드디어 참 오래 기다렸죠. 15년 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각을 구성할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가장 먼저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다윗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벳산 성벽에 박혀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러줬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민족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 편에 섰던 자들 아닙니까?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사울 왕을 따랐던 족속들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챙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그들까지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뭐 은혜를 베풀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길르앗 야베스 그 민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거 어쩌면 웃긴 일일 수 있어요. 쇼 같기도 합니다. 뭐 다윗이 저는 쇼를 하나?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데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선을 많이 행하였는데 또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은혜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40년 전에 자기들이 사울 왕과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성벽에서 내려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고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며 애곡을 합니다. 또 그들이 그런 선한 일을 하였다고 다윗 왕은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제는 다윗이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윗의 넓은 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다윗은 점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뭡니까?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인내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관용과 용서함이 있었고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기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비추기 우리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영성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결단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가르쳐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다윗의 영성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선정할 각오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정할 각오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콤한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선을 내는 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조리를 선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달콤한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 기대한 자와 수에게 하나님 선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의 장로교회 안에 특별히 영적인 대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성을 못 먹게 하시고 기도의 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 원한 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됨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라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맘에 임하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생일 또 각종 감사 그리고 각자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쓸데없이 재물 세워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경제적 또 자유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시작입니다. 명절 기간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어서 원래 1부, 2부 예배를 드리다가 2부로 통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원수의 제한이 있어서 함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1부 예배는 다음 주에 9시 반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 시작이므로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요 기도회도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주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을 얘기합니다. 명절 주간에 수요 기도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일섭이 왔는가요? 예, 저기 우리 신일섭 청년이 분생활 잘 마무리하고 전역하였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생활 했었다고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나고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안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것을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애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